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물 줄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증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기는 좀 어폐가 있지만 그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아마 저는 생각보다 적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늘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뜨거운 여름도 아침 밤에는 조금씩 시원해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제 가을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영적인 힘도 이렇게 계절이 하나하나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언약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사건들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등장하거나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하여 또 언약 성취의 비밀을 깨닫도록 하나님은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또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연 또 행운 그런 일들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일들 또 사건들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의 극본 또 감독을 맡으셨고 거기에 출연하는 모세는 어떤 배우? 주연 배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할 때마다 렘넌트들이 일어날 때 또 렘넌트들이 실패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잘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해서 그것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등장하죠. 그것을 뭐라 그러냐? 이단, 사이비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비밀, 법칙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모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볼 때마다 누구의 안경을 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사건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어야 성경이 바르게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했던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말들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자주 사용했죠. 곧 사도 바울은 항상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보고, 예수 안에서 듣고,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그러면 절대로 이단 사이비는 나올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만 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 중심으로 자꾸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안에서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 그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 그랬죠. 구원. 그래서 바로 이 예수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안에서 되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복음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구원의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참 믿음의 증인이 우리는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에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십계명을 적은 돌비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7월달 강단, 7월 첫 주쯤인가 될 것입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십계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절대 지킬 수 있다 그랬습니까? 절대 지킬 수 없다 그랬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셨느냐?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누군가 깨달으라고? 죄인인가 깨달으라고 주셨다는 것이죠. 그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우리 힘으로 절대 해결 못할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십계명의 돌비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으로 하나님이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십계명 돌비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그 사건이죠.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건입니까? 먹을 것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들의 체질대로 뭐하고 있었습니까? 불신앙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음식 중에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음식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만나 그랬습니다. 그 만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이었지요. 그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신 것입니까?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 만나의 약속을 붙잡고 명령대로 먹을 때 우리의 육신이 힘을 얻어서 가나안을 향해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두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보여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팡이 중에서 오직 누구의 지팡이만이? 대제사장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꽃과 열매가 맺히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죽은 지팡이가 살아나게 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절대 살 수 없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입니다.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십계명을 적은 돌비판. 두 번째는 만나. 그렇죠? 세 번째는 쌍난. 아론의 지팡이. 어떤 지팡이입니까? 쌍난 지팡이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담은 언약궤를 보관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지으라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25장 9절에 장막, 곧 무엇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이것이죠. 그 성막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결론을 말하자면 이 시대에 우리가 세워야 할 무슨 망대냐? 복음의 망대, 곧 그리스도의 망대를 지으라. 이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날 참 복음의 망대, 성막, 성전, 이 시대에 무엇을 세우라? 교회를 세우라. 이 약속을 믿고 붙잡은 자는 믿는 만큼, 또 붙잡은 만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오직 한 가지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망대를 세우라. 망대를 세우라. 무엇을 세우라? 망대를 세우라. 어떤 망대를 세우느냐? 오늘 이 7가지 망대를 통해서 우리가 세워야 될 그런 망대의 결론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5장부터 26장 또 27장까지 계속해서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계속 성막을 만들어라, 장막을 만들어라,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어떤 규격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망대를 만들어라, 장막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참 응답의 문을 여시며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것을 뭐라 하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무엇을 세우라? 망대를 세우라. 왜 그랬습니까? 이거 망대를 세워서 우리의 현장에서 이 망대가 세워지도록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깊은 기도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깊은 호흡 속에서 기도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현장이 무엇이 되도록 하시느냐? 망대가 되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망대를 세우라. 우리가 세워야 될 첫 번째 망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망대를 세우는 것. 그러면 이 능력이 역사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이루어 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현장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가운데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두 번째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랬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망대를 세우라. 그것이죠. 만일 내가 그 비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붙잡고 있으면 나에게 시공간 초월하고 전무후무한 하늘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237 나라 정복할 서밋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 무엇이 임하면?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또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비밀을 붙잡고 있으면 교회가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을 누리게 되고 전무후무한 하늘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237 나라 정복할 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붙잡으라. 그래서 이 생명의 비밀 가지고 어떤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정복할 하늘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워야 될 두 번째 망대이죠. 자, 세 번째 망대입니다. 우리가 세워야 될 세 번째 망대는 무엇입니까? 과거에 눌려있고
현실에 실패하고 있으며 또 미래도 희망 없는 곧 허물어질 그러한 망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무엇으로 삼고 발판으로 삼아 벽을 뛰어넘고 현재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 그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복음 승리하는, 그리고 미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확신이 있습니다. 희망 없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것에 속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저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세 가지 확신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진짜 복음으로 정복하는 그러한 세 가지 3시대를 여는 그러한 망대를 세우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응답 주실 세 번째 망대이죠. 3시대 망대를 세우라. 과거에 눌려있지 말라. 현실 앞에 속지 말라. 이제는 과거들은 발판이고 현실은 참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것이고 성공하게 될 것이고 미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가 오더라도 속지 않는다. 자, 네 번째는 어떤 망대입니까? 어떤 망대를 우리가 세워야 됩니까? 힘 가진 자에게는 그 힘이 필요한 자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무엇을 가진? 인력을 가진 망대를 세우라. 전 세계를 다녀도 또 24시간 일해도 피곤치 않을 체력 가진 망대를 세우라. IQ, EQ가 높은 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 지혜를 가진 그런 망대를 세우라. 또 237, 5천 종족에게 직접 찾아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경제력, 또 선교사 보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는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마르지 않는 경제력을 가진 그런 망대. 세상의 돈 따라서 권력 따라서 인맥 따라서 오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이기는 영적인 힘을 가진 망대. 그래서 이 5가지를 뭐라 그럽니까? 오력 그러죠. 오력. 이 오력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망대를 세우라. 이것이 5번째 우리가 세워야 될 망대입니다. 6번째 망대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떤 망대를 세울 수밖에 없는가? 미래를 미리 보는 언약 가진 렘넌트. 그렇죠. 응답을 앞당겨서 누리는 비전 가진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비된 축복을 꿈이 아니라 매일, 매시, 매사 이루어 나가는 렘넌트로서의 축복. 그리고 흑암 문화 속에서 그 흑암 문화를 이기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가진 그 이미지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렘넌트로서, 그래서 이 시대에 순응한 것이 아니라 시대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또 만드는 렘넌트, 그러한 렘넌트들을 살리는 살아나는 망대를 세우라.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그런 망대를 우리가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미리 보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망대를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워야 될 망대인 줄 믿습니다. 7번째, 그러한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237 나라 5천 종족 현장에 숨겨진 렘넌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병든 렘넌트들이 치유되어 도전할 수 있도록 이방인의 뜰이, 또 기도의 뜰이, 또 아이들이 뜰이 있는, 새 뜰이 있는 교회 망대를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워야 될 7가지 망대이죠. 첫 번째 어떤 망대를 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망대.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망대를 세워라. 세 번째, 과거, 현재, 미래, 이 3시대를 확신 가지고 세우는 망대이죠. 네 번째, 오력을 가지고 회복하고 누리는 망대. 6번째 무엇입니까?
렘넌트들이 미래를 보는, 그렇죠. 미래를 보는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망대를 세우라. 7번째, 그리고 렘넌트들을 진짜 서밋으로 키울 셋들이 있는 교회 망대를 세우라. 이것을 율법으로 붙잡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우라 그러니까 야 세우자 라고 하면서 도전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뭘 준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세워라. 이것을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지 못하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만 짓다가, 그렇죠, 장막만 짓다가 교회를 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패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왜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전 재산 다 바쳐서 성전 지었지만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가 되어지지 않으면 흑암 세상의 종로로 다다가 실패하는 줄도, 내가 실패하는 줄도 모르고 망하게 되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인간 최고의 불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실패하는데 실패하는 이유를 몰라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반대로 인간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성공했는데 왜 성공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음에도 성공의 이유를 아니까 어떤 문제들 와도 그 성공의 이유를 가지고 도전하면 또 뭐 하게 됩니까? 성공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죠. 최고의 불행은 실패하는지도 모르고 실패하는 것. 최고의 성공은 뭡니까? 왜 성공하는지 알고 성공하는 것. 이유를 알면 계속해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성공자의 축복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답을 아는 자들은 세워야 할 성막, 곧 망대는 구원의 빛을 비추는 망대임을 깨닫고 알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망대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죠. 승리하는 해답을 가졌고 또 힘도 가졌기 때문에 이 비밀이 필요한 자들이 모여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해답 가진 흑암 세상 이기는 망대를 세우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성취되는 승리하는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워야 될 7가지 망대, 그냥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보인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여지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깨달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가지고 가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성공하는구나 이유를 알게 되고 날마다 성공이 지속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불신앙과 또 죄와 사단이 바로 우리가 실패하게 된 문제이죠. 이 문제를 해결할 답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주셨느냐? 여자의 후손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바를 때 구원 얻게 됨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죠. 임마누엘을 붙잡으라.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비밀을 누릴 수 있다. 직접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누구냐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누구시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응답의 제목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답을 말하는 망대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망대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망대를 세우라. 그렇죠. 그 망대를 세우게 되면 7가지 축복, 7가지 망대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많은 자들이 누구를 만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만나게 되겠죠. 많은 자들이 죄의 문제 해결받고 이제는 사단에게 끌려다녔다가 도리어 사단을 대적하는 무엇이 되느냐?
망대의 파수꾼으로 사용되어지고 망대의 파수꾼으로 모여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망대를 세워야 될 분명한 이유이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해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해결, 우리를 끌고 다녔던 사단을 결박시키는 그 능력을 망대를 통해서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의 망대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원색의 복음, 원색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무엇이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근원적인 힘, 어떤 힘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힘이 지금 누구에게 임해 있습니까? 나에게 임해 있구나. 이 근원적인 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치유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근원적인 힘으로 이루어지는 근원적인 치유. 그래야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서 무엇으로 쓰임받을 수 있느냐? 서밋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원색적인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근원적인 힘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원적인 치유가 되어질 때 그 비밀을 누렸던 자들이 현장에서 무엇으로 쓰임받느냐? 서밋이 되어지고 그리고 파수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막의 망대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어떤 망대입니까? 7가지 망대.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서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케 하는 그러한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이 비밀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풍성하게 또 마음껏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능력 가지고 어떤 현장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오력의 능력 가지고 시대를 정복하고 또 시대를 다스리며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보호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은 이미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갈 때마다 이미 승리한 그런 승리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현장 속에서 오직 복음만 말하는 셋들이 있는 교회를 세우는 주역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모든 걸음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